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만 반응할 수 있는, 진리에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 체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진리가 들어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그리고 그분의 권세, 능력, 거룩,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성도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사를 완성시켜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나아가는 영성을 해야 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이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 안에 온전히 실체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받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여러분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초자 때 예배드리고 다시 삶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열매 맺힐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평강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열매 맺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실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되고 그 복음이 나를 다스려가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회복해감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확증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해답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방향성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인간의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감옥은 굉장히 편하고 삼시세끼 밥을 주고 운동할 시간 주고 단순히 그냥 이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로마 감옥은 빛을 볼 수 없고 너무나 칙칙하고 너무나 습하고 너무나 벌레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정말 처참한 그러한 곳이 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편안한 노후의 안식이 아니라 칙칙하고 뼛속 깊이 냉기가 스며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신앙의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고, 더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썼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증했기 때문에 벌써 그 첫 단추가 승리를 확정짓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사 가운데 돌아온 것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정말 처절한 이러한 환경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가 되어 주셨고, 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도 바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갔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어떤 것이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삶, 본능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졌지만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승리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그냥 넘어지고 깨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과 회복과 승리와 전진을 이루어가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끌려가면서 그 시간을 원수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의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내 안에 선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앞으로 있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단추가 늘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그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감옥에서도 계속되었고 바울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복음에 매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적인 매임도 그들에게 있어서 묶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매이면서 그것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매달리고 돈에 묶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 때문에 묶이고 사람 때문에 매이고 계속 이렇게 육적인 매임들에 힘들어하면서도 자꾸만 스스로가 다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묶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처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복음에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매여야 합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더욱 신뢰함으로 교회 안의 리더와 함께 복음의 일치됨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연합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월, 화, 수, 금, 일. 네. 원래 목요일도였는데 목요일은 이제 셀장들과 리더 모임으로 바뀌었고 일주일에 4번, 네 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축복 아닙니까?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삶에서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뒤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더 이상 말씀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진리를 나누고 진리로 연합하는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말씀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과 방식들을 버리고 그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들을 버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는 리더를, 특별히 주의 종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에 대한 불편함, 리더에 대한 불신은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관계성이 조금은 좋지 않았을 때, 상처가 있었을 때는 목사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자꾸만 불신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이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 문제였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 안에 상처가 있고 제 안에 불편함이 있고 제 안에 목사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고 목사님을 자꾸만 판단하고 이러한 흐름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의 종과 성도는 만약에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주의 종의 불편함이 있다면 정말 그거 하루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 빨리 풀고 빨리 돌이켰을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손해예요. 나의 영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주의 종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 말씀을 판단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는 또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이고 또 사랑의 관계, 복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리더에 대한 불신이나 자꾸만 관계가 묶여지는 이러한 영적 흐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와 잘못된 질서, 어두운 생각, 내 고집 등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영광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며 더욱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거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가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복음을 악용함으로 영혼을 미혹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통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처럼 복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하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고 진리가 흘러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불법은 많아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더욱 힘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이처럼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이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리체계로 세워가야 하며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안에 순수하지 못한 시기나 분쟁, 다툼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영적 흐름들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으로 자신을 더 죽이고 자신을 더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질서, 다른 흐름, 잘못된 비진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사람이나 환경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잘 맞으니까 내 편,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해하니까 피해야 할 사람, 자꾸만 이러한 질서로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악을 선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관계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이나 드러나는 현상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미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의 관점이 항상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든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 즉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모든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상황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승리가 곧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삶으로 모두가 전진해 가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사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며 무엇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질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약속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사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길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뜻과 그가 이루신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양자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견고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음과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포와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담대하게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복음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기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더 성숙한 복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기쁨의 관계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이러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성 가운데 자꾸만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복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배운 신앙의 자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기쁨과 사랑으로 지체들의 일을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성숙한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성숙한 관계 안으로 더 깊이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힘든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서로가 바라볼 때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평강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관계, 주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관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일부러 웃기려는 표정하지 마시고요. 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할 것이 날마다 풍성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서로 함께할 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들,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감격과 신앙의 기쁨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곳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많아지고 나로 인해서 그곳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이 역사해야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하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을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나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오늘 너무 힘들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이 되고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풍성함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와 일치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진리와 일치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유혹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특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특권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인 이유는 그 고난보다도 우리가 받게 될 상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십니까? 네. 다 원하실 거예요. 네, 네,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예수 잘 믿고 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무장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냐, 얼마든지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속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힘과 이런 것들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며 때로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타협하는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물려줘야 할 믿음의 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을 물려줘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옆에서 백날 말해도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에 합당한 삶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축복과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